중국 우한발 폐렴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파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건강과 생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경제에도 지금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지 이러다가는요. 망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게 생겼고 정작 우리나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중국 선교사님 편지에 따르면 2019년 우한이 중국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진핑 주석이 종교를 좀 탄압하는 정책을 펴는데 우한이라는 지역이 그 시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해서 현재 우한의 48개 교회가 강제 폐쇄를 당했다고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이 되었고 교회 핍박들이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파괴하고 십자가에 불을 지르거나 끌어내리고 또 이렇게 시주석 초상화를 예배당에다가 걸어놓게 한다든지 집회를 방해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을 수감시키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한에 폐렴이 확산되었고 또 종교 규제 정책 최고 고위 관리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재앙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각을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전염병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반지를 잘 만들어서 그 반지에다 글귀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큰 승리를 했을 때 너무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자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된다. 아니, 하나의 글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반지에다가 어떤 글귀를 썼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글귀를 쓰시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500원 그러고 싶은데 설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면요,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걸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통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고 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좀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고통은 빨리 지나가면 좋죠.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붙들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고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몇 가지 주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은혜, 소망, 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소망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지금 좀 상상이 되십니까? 금광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요, 저기까지만 파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허탄해서 돌아갔습니다. 금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된 것이지요. 메릴랜드에 사는 청년 데이빗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콜로라도 그 금광 러시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가갖고 개발할 때 그때 참여했던 청년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청년은 기계를 이 고물상에다 팔았어요. 헐값에. 그런데 이 고물상 주인이 기계를 좀 손질해가지고 한번 시험 가동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파보다가 불과 1m 앞에서 저 금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수지 맞았죠. 청년 데이비드는 쫄딱 망해서 돌아갔는데 이 고물상 주인은 수지 맞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m 차이였어요. 세상 살면서요, 꼭 필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요, 황금이에요. 황금. 여러분 이 금 좋아하세요? 금, 여기 그 골드바라고 써 있습니다. 골드바. 금 좋아하세요? 네, 금이 유용하죠. 네, 이 금이 그 금광에서 나온 금 아니고요. 네, 금도 아니고 사실은 초콜릿인데, 네, 제가 이거 있을 줄 아셨어요? 네,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금이 황금이랍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두 번째 또 금으로 중요한 것은 소금이랍니다. 소금이 어느 지역에서는요,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도 참 우리의 삶의 음식의 맛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금이 있는데, 예,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가면 아까워요.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돼요. 지난주에 참 일이 많았네요. 우리 손주영 집사님 아들 민서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서 아이가 예배에 나오는데도 이제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쫓아가서 보았어요. 근데 이제 소아병동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그 먼 길을 휠체어를 끌면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못 따라가는 그 구역에 왔을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민서야, 힘내라. 잘 치료받고 나중에 커서 네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거를 소망하면서 잘 견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서가 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요새 유행하는 설교 형식으로 내러티브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야기꾼이 아니어서요, 뉴스 진행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인 이 플로렌스 체드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50년 여성의 몸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을 했어요. 거기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약 스타로 이제 급부상합니다.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2년 후죠.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35km를 헤엄을 쳐서 플로리다 해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 지점입니다. 16시간 동안 먹지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하필 그날따라 안개가 더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헤엄을 쳐도 해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치다가 이제 막 몸도 이제 근육 경련이 올 정도로 힘에 다 빠지고 지치고 도전 의식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체드윅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맛보았을 절망, 아픔, 이게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녀가 이 횡단의 두 번째 횡단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찼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력을 다 소진했다. 자, 그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포기하고 따라가던 배에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를 타고 몇 분간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자 안개가 호련히 싹 거치게 되었고요. 전방의 물체가 시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주 가까운 지점에 그 목표 지점 플로리다 해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고작 500m도 채 남기지 않은 거리에서 그녀는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래서 체드윅이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아니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했더라면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것을,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체드윅이 왜 실패했나요?
기력이 소진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지요.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그녀에게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 이게 실패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그녀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먼 거리나 피곤한 몸이나 차가운 바닷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목적지를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목표 지점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했더라도 지쳤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 지혜로운 백성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는, 또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다른 파라오가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큰 국고성을 짓는, 도시를 건설하는 그 일이죠. 거기에 이들을 노예처럼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이 막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못 견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놓아라, Let my people go.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서 모세가 담대하게 그 백성을 이끌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놓이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완악한 바로가 자꾸 허락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허락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할 수 없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 포기하고 이들을 다 내보냈는데, 이제 또 그냥 온갖 부대를 다 동원해서 온 장수들을, 온 병거들을, 오늘날 말하면 이게 뭐 기갑사단 같은 이런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의 물이 넘실거리죠. 뒤에는 이 무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이게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좀 줄여서 써놨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다음 절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나와요. 백성들은 저렇게 지금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있는데,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네들이 좀 그렇게 좀 난리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잠잠히 좀 있어봐.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모세는 지금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는데, 똑같이 목격한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하고 있지만 모세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앞에 넘실대는 홍해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세요. 마치 육지 맨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막 추격해오는, 이렇게 막 이 추격해오는 군대가 이 홍해물에 들어갔을 때 물을 덮으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그 기쁨이 며칠 갔을까요? 며칠 간 것 같으세요? 광야 생활하는 40년 내내 갔을까요? 아니요, 딱 3일 가더라고요.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요, 이제 광야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말라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적을 맛보았는데요, 유통기한이 불과 3일에 불과합니다. 3일 지나니까 이들이 또다시 그 버릇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간증들,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 정말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해서 그게 이루어진 성도들, 제가 지금 4년 목회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 계세요. 처음 왔을 때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그분이 그걸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감격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깨닫고 계세요? 금방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그래서 자꾸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기도 노트도 적어서 이게 어떻게 응답됐지? 그거 한번 뒤져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지. 이 곤란한 문제에서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셨지. 이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셨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억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자의 이름은 물에 새기고 원수의 이름은 바위에 새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금방 그 사람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원수의 이름은 어디다 새겨야 돼요? 물에 새겨야 돼요. 은혜 베푼 사람의 이름은 바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불만이 뭡니까? 수르 광야에서 3일간 헤매고 다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겠다는 거예요. 갈증의 괴로움 저 이해합니다. 제 군대에서도 진짜 심한 갈증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고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은데 그들이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금식하냐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도 안 마셔요. 물 절대 안 마셔요. 음식은 물론 안 먹고 물 안 마셔요. 그리고 좀 아주 독한 사람들은요, 지금 내 침이 고이는 것도 안 마셔요. 뱉어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교인들하고 따라 해봤어요. 우리 무슬림들처럼 한번 기도해, 그렇게 금식 같이 해보자,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갈증으로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샘을 만났습니다. 3일 만에 샘을 만났어요. 3일 동안은 이들이 별 불평이 없었어요. 꾹 참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고 3일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샘이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샘의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퇴 뱉어버리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쓰다,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지게 된 건데요, 그동안에 꾹꾹 참고 누르고 있던 것이 이제 폭발한 거죠. 이제 그냥 갈증이 좀 해결되는가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낙심하게 되니까 이 어려운 문제로 그들이 또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지만 현실의 고통 앞에서 다시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면요, 당황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또 아픔을 느끼게도 됩니다. 심장이 막 짓눌리는 것 같고 입맛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해요. 막 심장이 꾹 눌리는 것 같아요. 막 쿵쿵 그러는데 이게 이 심장이 그 심장병 있는 건 아니고요, 심장이 막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잠도 안 오고 낙심도 되고 입맛도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절망에 빠진 이들은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다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무슨 수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짓을 저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는데 자꾸 일만 생기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다시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하루도 못 견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꾹꾹 참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은 것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3일도 잘 참았는데 물이 쓰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팍 터뜨려야 되겠냐. 그 상황에서 한 템포 좀 늦추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요. 불평 원망 쏟아내지 말고 한번 모여보자. 우리 리더들이라도 좀 모여봐라. 그리고 머리를 좀 맞대고 함께 위로하며, 너 갈증나지? 힘들지? 혹시 너 숨겨놓은 물 좀 없냐? 그러면서 서로 좀 이렇게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사실 그들이요, 좀 더 참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금광을 캐려던 사람이나 수영선수 체드윅 이야기처럼 바로 앞에 목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좀 더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나? 우리가 읽어봤죠,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에는요, 이 샘이 12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 광야에 샘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로 아주 풍족하게 생명이 몰려들 텐데 샘이 12샘이 있어요. 12지파가 다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샘이 있어요.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큰 그늘을 들이우고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이 코앞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를 바로 앞에 두고 그렇게 피 터지게 불평 원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그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했다면 대책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요거 하나만 넘어가 보자. 그러면 되는데 마라에서 그만 펑 터뜨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영선수 체드윅도 짙은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지도자만 바라보고 원망했던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했던 것은요, 사단이 그들 앞에 뿌려놓은 희뿌연 안개 때문이에요. 그 희뿌연 안개 때문에 엘림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리더 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꼭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앞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걸어가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샘이 있는데,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서고 원망 불평 짜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작은 환경만 보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마는 것, 이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난처와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위해서 12샘을 예비해 주셨어요. 앞에 말씀드린 수영선수 체드윅은 실패를 한 뒤에 2달 후 9월 4일에 다시 도전합니다. 10시간이 넘도록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나 체드윅은요, 이를 악물었어요. 견디고 견디다가 드디어 목표 지점에 골인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해서 골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도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가 고백한 고백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어요. 안개 너머에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이, 그 광경이 보였습니다.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연기만 자욱했지만, 안개만 자욱했지만 내 눈앞에서 펼쳐질 그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이 고백이에요. 성공과 실패 사이에 존재했던 유일한 차이점이 뭐죠? 목표물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 목표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더니 지금은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목표 지점을 생각했더니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에는 목표 지점에 골인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개전국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자주 펼쳐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이 주실 평안과 기쁨,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마라의 쓴 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엘림,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패배의 눈만 보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소망과 축복의 선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축복의 엘림에 도달하게 될 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인내와 소망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두에 말한 반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보석 쇠공사가 반지를 만든 후에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다윗 왕의 마음에 합한 문장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왕이 큰 승리 후에도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뭘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어린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게 돼요. 아주 지혜가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이러이러하니 어떤 글귀를 써 넣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런 말을 써 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에요.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승리의 이 감격도, 사람들의 이 추앙하는 이런 응원도 금방 지나가 버릴 거야.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또 이내 표정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 자,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 요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전도서라든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처럼 화려한 것들도 꽃도 금방 시들고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거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시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어제 날짜에 잠언서를 읽어보니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가장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거다. 잠언의 8장인가요? 어제 날짜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나는 지금 아름다운 시절 다 갔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 하나님은 각각의 그 나이대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나이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 자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그 위치에서, 그 나이에서, 그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고하지도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휩싸여 가지고 절망어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믿음의 날을, 믿음의 눈을 들으셔서 새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힘든 일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이 상태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목을 고추 세우면서 봐라 내 인생을 그러면서 떠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어려움의 문제가 수시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히, 더욱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